여러분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4일이죠. 지난주 4일에 2019학년도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시험 문제 중에요, 국어 영역이 있었는데 그 국어 영역에 뭐가 나왔냐면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대본이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시험 문제였었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내용은 좀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요, 서울에 살던 7살 성우가요, 엄마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외할머니 댁에 맡겨집니다. 근데 외할머니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할머니 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허름한 중국집에 이제 가는 씬입니다. 그래도 손님은 많다. 상우는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고 할머니는 양파 한 점을 오물거리며 간간히 엽차를 마신다. 자기만 먹는 게 신경 쓰인 상우가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는 어여먹어 난 배 안 고파 라는 손짓을 해보인다. 계산대 앞 허리춤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간신히 계산을 하는 할머니. 전 재산인 듯한 분위기. 상우 그 광경을 유심히 본다. 시간이 좀 흘러서 방에서 옵니다. 상우 지나간 달력 뒷면을 펼쳐놓고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 아프다, 보고 싶다 라는 단어가 상우의 솜씨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할머니 상우가 써준 글자를 따라 써보지만 눈도 잘 안 보이고 게다가 까막눈이 아니던가 글자 폼이 영 아니다. 상우 자기가 쓴 글을 짚으며 이건 아프다, 요건 보고 싶다 써봐 다시. 할머니 미안한 표정으로 애를 써보지만 역시 이상한 선만 그어진다. 내용 중약입니다. 상우 할머니 말 못하니까 이제 헤어지는 씬인데요, 전화도 못하는데 편지도 못 쓰면 어떡해. 할머니 면목 없다는 듯 노력해본다. 애처롭다. 상우 그 모습을 보다가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 그럼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건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 응? 알았지? 울먹울먹 하더니 줄줄 온다. 할머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지라 연필을 꼭 쥔 채 고개만 주걱거리며 눈물을 참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정향이라는 작가가 쓴 바로 그 영화 대본, 바로 집으로 이야기입니다. 상우와 할머니의 이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머니는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도 저도 손주 나면 아마 참 그렇게 내리사랑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조금씩 그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예쁘네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일찍 시집가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 말로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표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상우는 그거를 잘합니다. 손자는 잘합니다. 외손자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고대 국어에서 보면은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계속해서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죠?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그런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때요?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이 이 교회 내에서도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바로 이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 중에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정의를 잘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잘못 정의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늦은 시간 백발이 성성하고 기력이 쇠약한 노 사도가 에베소의 한 교회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똑같은 말을 해서, 아니 사도 요한님, 늘 사랑하라는 말, 그거 말고 다른 말은 없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사랑이 그리스도인 됨의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첫 번째 보낸 편지인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들 좀 껄끄러우면 어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 바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형제를, 자매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네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어떤 사랑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는 사랑이요? 형제를 위해서, 아까 밑줄을 쳐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아마 그 희생했던 것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한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튼하겐이라는 교수가요, 연인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 164쌍을 4쌍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사랑이 깊어지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내용은 이거예요. 만일 내가 희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기처럼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난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남자친구의 과제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를, 아주 비싼 물건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주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에게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4일 동안을 굶고 선물을 샀던, 이렇게 희생했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났을까요? 희생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친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형성되는 거냐면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저 남자친구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하는 바로 그 사랑이 깊이 있게 그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애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시대 청소년, 청년들 보면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좋게만 대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뭐가 없는데요? 희생이 없는데요. 희생하려고 들질 않아요. 점점점 희생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나를 위해서 전혀 희생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의 가는 그 사랑, 바로 그 희생하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희생하는 사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요? 아니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바로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진정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김용국 목사님 계십니다. 그 책 중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가 보면 이제 함께 요즘 한참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제 아내하고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책을 가지고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죠. 남편이나 아내나 외도하는 경우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무한정 기다리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남편이 원했던 것이, 아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지 몰라도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바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나와요. 폭력의 문제예요. 가정폭력의 문제.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사람들은 이제 아픔이 생기니까 너 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남편한테 맞았어.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뭘 하고 권면하십니까? 야, 참아야 돼. 그래도 참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 하나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는 사람, 아내 입장에서는 피해자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편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때리는 게 자기 자신에게 쾌감이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이 김영국 목사님은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참는다는 것이 무조건 목적 없이 희생만,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값어치 없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죠.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하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랑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사랑한다라고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낮아주셔서 똑같이 고통하시고 눈물 짓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경험하시고. 여러분, 진정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아주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행복합니까? 아주 진실하게 사랑해주는 사람.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랑이요, 의도가 아주 순수한 사랑. 오늘 말씀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요, 아주 진실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죠.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바로 그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해주는 바로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기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여러분, 이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안 주실 겁니까?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너무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할 건데, 나도 그렇게 할 건데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도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제가요 지난 주간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청소년쯤 되는 여자아이하고 엄마하고 둘이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횡단보도 같이 걸어왔는데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청소년 되는 여자아이가 화가 났었나 봐요. 뭐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또 옆에 있던 엄마가요, 하도 기가 찼든지 엄마도 소리 팍 지르면서, 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둘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싸우는 거 계속 들으면서 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조건이 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마지막까지도 참으시는 바로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실 때 진실한 사랑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같이 나눠주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한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뭐 했대요? 보았어요.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돼요? 열어야지 돼요? 잘 열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집사님이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었는데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점심때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였어요. 자, 옆으로 샛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저쪽에서 보니까 집사님이 밥도 안 먹은 것처럼 굶주린 상태로 걸어오고 있어요. 자, 점심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알려드려야지.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구체적인 사랑이라고요. 밥맛이나 있겠습니까? 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같이 손을 붙잡고, 나 밥 먹으러 갈 텐데 혼자 먹을 뻔했어, 같이 먹을 수 있는, 어이구 우리 집사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이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이라고요. 어디 갔는데 여러분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든, 그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집사님이 걸어와요. 모른 척하고 피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사님 저쪽에서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 앞에서 딱 중간에 만나면, 만나는 곳이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을 거라고요. 집사님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지 않아도 나 커피 마셨으면 안 돼. 집사님 나하고 커피 같이 마시면 안 될까요? 들어가서 같이 잠깐 커피 놓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흐를 때, 집사님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혹시 기도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제 있잖아, 실제로는 어제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기도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너무나 쉽게 기도해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순간에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진정한 구체적인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 있다는 게 원래 계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래 계명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첫째, 둘째 순위를 매기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오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래요? 사랑하라는데 그 앞에 뭐 하나가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가 어딜까요? 어디까지가 서로예요? 저 아프리카 땅이요? 아니면 저쪽에 중동 지역이요? 이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셔야 돼. 여기가 서로예요. 여기가. 아니, 왜 자꾸 남의 남편, 남의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해주면서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들에게는 왜 서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린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의사였던 고 안수현 씨 기억나시죠? 여러분, 안수현 씨가요,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수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잡으려고 또는 그 움킨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움켜진 손이 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손을 펼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꼭 쥔 손을 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책을 읽다가 이 안수현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요, 지금 고인이시지만 33살에 예수님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기 주변에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을 가지고 책을 사줘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자기의 재산의 3분의 1까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손을 잡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을 때 솔직하게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환우들이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진솔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여러분 한번 손을 내밀어서요. 여러분 발을 왜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손을 좀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 뭐 좋아해요? 여러분 남편 뭐 좋아해요? 매번 아이들한테 맞춰서 음식 해주다가 나중에 남편은 하나도 좋아하는 거 안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 엊그저께 사랑받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부침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며칠 동안 부침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랑을 안 주시다가 갑자기 엊그저께 새우도 사갖고 오고 오징어도 싱싱한 거 사갖고 오고 부쳐가지고 부추전을 해서 줬는데 제 마음속에 사랑받고 있구나. 별거 아니죠. 큰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해 보세요.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이들이 여러분 오자마자 야 너 공부해 그게 아니라 고생 많았지 한번 안아줘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마음껏 그 사랑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있는 사랑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중심이 있는 사랑. 여러분 이 마음이 중심이 꽉 잡혀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오늘 말씀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랑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주는 것만큼 사랑을 받으셨어요? 어떨 때는 오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떨 때는 마음속에 속상함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희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중심이 마음이 굳건하게 잡힌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상황과 여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그 사랑이 생길까요? 얼마나 기다려야지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이 중심이 잡힌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손만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만큼 에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상태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풀어갈 때 여러분 아내가 숨이 막히는 거 알고 계세요? 남편이 숨이 막히는 거 알고 계세요? 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정도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도 잘하지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리는 비유 하나를 하십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비유 이야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여러분 그 빚을 지었는데 이 빚이요 1만 달란트 빚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 16년 동안 갚아야지 돼요. 적어도 15년에서 16년 동안 갚아야지 돼요. 근데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여러분 거기다가 만을 해야 돼요. 15, 16년 약 15에서 16년 곱하기 만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동안 갚아야지 되는 돈이에요? 16만 년 동안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 임금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탕감을 받고 나서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하루 일하는 돈이에요. 그럼 며칠 동안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100일 정도만 일만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탕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행한 행동이 뭐였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 왜 갚지 않아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찔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큰 빚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빚을 엄청나게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100데나리온이 뭐라고요?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남편 너무 밉죠? 아내 너무 밉죠? 지금 보니까 미워하는 가정 한 2가정 정도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밉다고 해서 그 순간에 미운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아내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에 가득히 넣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주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로 제가 이제 국내 선교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전도 목사님들, 그러니까 각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 목사님들이 계세요. 선교교인 어떤 분은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아니면 그 학교 우리 교목으로 여러 가지 모양들, 그 다음에 기관으로 총회 기관들, 학교에서 교수님들 막 여러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작년에는 석이어가지고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봉사도 해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제가 올해 이렇게 쭉 되돌아보는데 그때는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좀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올해 제가 이렇게 올해 이제 부장이 돼서 섬겨드리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분들 섬겨주고 또 얼마나 우리 전도 목사님들, 기관 목사님들이 이게 여러분들 길가에서 만나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만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또 진솔하신지 몰라요. 순수하신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을 존경하기까지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은요, 한 번 주었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훈련되어져야지 돼요. 여러분 조금 어떨 때는 막 오글오글할 정도가 되어도 여러분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고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말 속에서 죽어서 천국 가지고 갈 그런 언어들 아니면 그런 언어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어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게 될 때,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기 위해서만 가세요.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